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의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일은 말하여 나는 바울에게로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벨로에게로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는 모양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이 정도 돼야 알아듣는데, 물론 내가 이 정도 돼야 알아듣는다는 말은 내가 그 정도 되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너희들 중에 섞여 있다는 겁니다. 섞여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을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는데 그 판정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똥배짱이죠. 내가 하는 말을 자기가 지닌 말이 아니거든요. 이건 자기가 성령 받아서 하는 말인데, 성령 받아서 하는 말이 그쪽에 어떤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받았을 경우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나를 종으로 다루는 것처럼 나 말고 다른 분들도 다룰 게 분명한데, 그처럼 나는 참 궁금합니다. 나는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처럼 다루는 것처럼 다루는 사람들을 나는 보고 싶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예. 이거는 교인 숫자 문제가 아니에요. 가려면 다 가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내가 내 힘으로 구원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주께서 내한테 어떤 작용하신 것처럼 똑같은 작용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 있을 테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 찾아내는 방법, 만나는 방법은 주께서 주시는 계시와 그 계시 효과 있게 하는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거하고는 전혀 의도가 달라요. 교회는 이미 하나로 이미 확정되어 있고 그건 따로 있는데, 숨겨져 있는 교회가 현상으로 나타났을 때는 사도가 하는 자신만만하게 하는 것은 뭐냐, 내 말을 이해가 되고 끄덕일 경우에 그 사람은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전 사도의 모든 말은 전부 다 마지막에 감사로, 고마움과 감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후회하면 자살합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한테 집착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람이 사람 죽인 사람이고 사람 엉뚱한 사람 체포한 사람입니다. 곧 다윗 같아요. 사람 죽이고 간음했고,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자리가 내려오는 게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래서 왕답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뻔뻔함이 어딨습니까? 사람 죽여놓고 해놓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라의 왕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그 집단, 그 집합체, 그 집합체를 가장 속성과 성질을 제대로 보여주는 왕의 자리에 바로 죄수 중에 최고의 저수가 앉아 있어야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핑계 같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죄수 중에 괴수라고 했거든요. 사실 사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너무 엉뚱스러워요.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돌을 안 닦아도 구원받는가,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 같아. 도 안 닦아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죄인 되어서 구원되느냐, 그것만 자꾸 매일같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기 1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하노라라고 할 때에 2000년 기독교 신학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 2장 13절에 나오는 2장 12절에 나오는 13장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거는 성령은 신령한 이는 신령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거는 이미 탈락한 사람이고 천국 탈락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이 대할 때 이 어린아이 같은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합경은 했는데 아주 기초에 머물러 가지고 좀 더 좀 가르침을 받아야 구원이 되는, 내한테 구원이 되는 그쪽을 어린아이라 봐준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육에 속한 사람은 이미 탈락한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합경을 했는데 아주 가지 연수 또는 수습 과정, 안 그러면 계약직 계약직은 뭐 미생 이 정도 그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카트라인은 통과했는데 탈락은 하지 않지만 좀 더 훈련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거 전부 다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개인 구원에 애초부터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거는 땡탈락이에요. 이거는 개인 구원을 위해서 주께서 오신 게 아닙니다. 이미 개인 구원 문제는 주께서 이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누가 개인 구원받는가? 예수님만 개인 구원받아요. 예수님만 개인 구원받고, 그 외에는 예수님만 개인적으로 구원했다는 어떤 누구도 개인적 자격으로 구원될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았으니까 손들고 저도 구원해 주세요 라고 너는 손내라. 너는 손내라. 넌 내 사랑하는 자가, 내 기뻐하는 자가 아니야. 사람들이 신을 향하여 손들고 구원하겠다는 것은 그 신이 예수님만 알고 있는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손들어요. 만들어줬잖아요. 만들어줬으면 책임져야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신은 나를 만들었고 만들었으니까 책임지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자식은 무조건 손들고 부모한테 용돈 내놔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이렇게 확장되고 이어지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엄마한테 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만들었으니까 책임지세요, 만들었으니까 장가 보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간주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만들었다고 구원한 적 없고, 기뻐하심의 요소가 있을 때만 구원하십니다. 그것을 구약부터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에 실시를 하려 했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아들이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만을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아들로 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아들이라고 이게 우리가 뒤늦게 안다고 해서 아들 행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이 뭔지를 안다고 하는 것과 아들 행세하는 것과는 이거는 너무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들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아들 행세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십니까? 아니지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어떤 복음에는 어떤 양보라는 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양보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탈락하는 수가 있더라도 주께서는 절대로 거기에 그 탈락한다는 그 비극에 주께서는 이렇게 마음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인간은 다 탈락했으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아들답지 않고 아들 행세하지 않으면 그 아들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고집은 일관성 있게 그냥 밀어붙입니다.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사도 바울의 모든 말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다루는 방식으로 자기만 다룰 게 아니다 말이죠.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있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 원리 원칙은 사도 바울에게 적용되는 원리 원칙과 동일한 원리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 일체 양보나 타협은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버리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런 원리 원칙을 비켜나서 특별 대우해달라고 손든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받았던 원리 원칙이 이것을 변동시킬 의사는 사도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면 그걸 끝입니다. 알아들으면 본인의 실력이 아니고 그 사람도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나처럼 구원된 사람이고, 따라서 여기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교회가 사람들이 어줍잖게 움직이니까 훈련시켜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된 교회 만들려고 이 고린도전서 준 게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교회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교회는 이미 되어버렸어요. 그 교회에 들어올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판정 내리기 위해서 이 말씀 준 것이지, 안 되는 걸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정신 차리고 준 게 아닙니다. 정신 차리지 마세요. 그냥 사세요. 그냥 살아도 이 말씀대로 되거든. 이미 천국에 소속된 신분인 것을 차후에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하게 나간 것처럼 우리도 편하게 나옵시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서 후회를 하고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인데,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것은 후회하는 순간 그 사람은 신이 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광주에 가는데, 광주 갈 때 되게 되면 이제 TV를 틀어놓거든요. TV를 틀어놨는데 그 TV 버스 안에 있는 TV가 언제 이게 순간적으로 정지가 되느냐 하면 터널 통과할 때예요. 터널 통과할 때 그 터널 통해 이사가 막 스케이트 막 하다가 터널 통해가 스톱된다. 이 기록이 몇 초인지, 38초 나왔는지 37초 나왔는지, 이게 항상 나 이제 터널 통과하게 되면 벌써 뭐 좋아가지고 2등했다, 뭐 또 2등 나온다 이 말이죠. 사람이 언제 신이 되느냐 하면 율법을 잡고 그 율법에 따라서 회개하고 반성할 때 그 사람은 자기 주제 파악에서 벗어나 신화적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상상한 자기가 되어버려요. 율법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인간 양심 자체가 율법이니까. 내가 양심적으로 한 순간 자기는 반성하는 순간이고, 그 반성하는 순간이 본인이 우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냥 사는 대로 흘러가면 되는데, 내가 누구지 하고 잠시 멈춰가지고 그 멈춰진 자기를 다시 바라보는 순간 자신은 거기서 억지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내가 구원받는 사람 맞구나. 또는 이러니 내가 교회 백날 나와도 난 지옥 갈 거니까 아예 교회 안 나올 거야 하는 그런 순간 본인이 아주 판단을 해버리죠. 판단을 해보는데, 이러한 반성하고 회개하는 이 체험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할 일 없는 사람, 나이 이제 60 넘어가서 퇴직해가지고 할 일 없는 사람이 주로 어디서 많이 보이느냐 하면은 공사장에서 많이 보여요. 자기 집 공사하는 것도 아닌데 하루 아침에 와가지고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옆에 좀 누구 토끼나 또 다 키우면 그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습니다. 꼭 하수도 공사할 때 공사 할아버지 저리 가서 폭거리 움직이는데 그건 뭐 하는지 들여다보고 있어요. 꼭 할 일 없을 때 그래요. 사람이 안 바쁘니까 내가 누구냐를 생각하고 난 구원받냐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에게 할 일을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자기 쪽에서 주를 위해서 일을 만드는 거예요. 주로 교회에서 가정주부들 주로
또 새벽기로 주로 나와서 거기 새벽기로서 하루 일과를 끝내는 노인분들, 구역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신방에 또 옆에 신방에 또 저시면 한 묵까 싶어서 저녁에 묵까 싶어서 따다니는 권사들을, 이거 그 직업이 없는 사람이에요. 집에 노는 사람입니다. 바쁘게 지나가면 내가 누구냐를 생각할 기회도 없어요.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누구냐를 도 닦아서 늘 생각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뒤늦게 어떤 우리가 내가 신이 되는, 나는 확증이 되는, 나는 이래서 구원받다가 확증이 되는 그것이 실패로 끝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성도로 이미 확정되어서는 세상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를 모르면요, 뭔가 알게 되면 후회하게 돼 있고, 모르면 뭐든지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말을 어렵게 해서 참 자꾸 얘를 치내야 되는데 할 수 또 치내야 되는데, 군에 첫 휴가 나와가지고 아빠 엄마가 휴가 나왔다고, 야 이거 고급 중국 음식인데 뭐 시킬래 하기, 짜장면, 야 좀 비싼 거 시켜, 비싼 거. 그런데 싫어 나 짜장면 먹을 거야. 짜장면 먹으면서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군에서 짜장면을 거의 못 먹기 때문에 낯선 거예요. 낯선 것을 먹을 때 그렇게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동생도 짜장면을 시키던데, 동생은 뭐 늘 먹다 보니까 시켜도 해가지고, 에이구 짬뽕 이참에 탕수육 시킬 걸 흥은 그것도 모르고 짜장면 시켜가지고, 이미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다는 걸 아는 순간 그때부터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낯선 사건들을 들이닥치게 해가지고 자꾸 우리 성도로 하여금 자기 인생을 반성하고 회개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쪽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감사하는 쪽으로. 목사가 너무 많이 알면 자살해요. 계속 자신의 바닥을 봐야 되는데, 저 높은 곳을 쳐다보고 있는, 저 높은 곳, 뭐 더 신기한 거, 너 새로운 거, 너 깊은 거, 깊은 거 알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뭐 신비로운 거 알아서 구원받았어요? 아닙니다. 그럼 뭘 알아서 구원받아요? 뭘 알기는 뭘 알아요? 모르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지요. 자꾸 뭔가 더 캐내고 뭐 분석하고 연구하고, 뭐 기독교에 관련된 그 김동리라는 사람은 무슨 기독교 소설을 그렇게 써도 본인은 본인은 예수 안 믿어요. 기독교에서 그렇게 연구하고 해도 지적 호기심, 지적 욕망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있는 신앙을 하라는데, 이 말도 처음 있는 신앙 또 이것도 엉터리입니다. 옛날 고대인들은요, 왕이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왕이 비를 내린다. 여러분, 우리 보기에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빙이 되는 체험들을 해서 내린 결론이 왕이 비를 내린다는 겁니다. 왕 또는 왕의 세자가 재물을 바쳐서 기도하게 되면 비가 오는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풀토메 마이오스라는 사람이 뭐냐 하면, 지구는 멈춰 있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했어요. 지구는 중앙에 있고 그 주변에 태와 달과 태양이 돈다고 했습니다. 이걸 지구 중심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거 주장하는데 1000년이 넘었어요. 1000년 동안 그 말이 왜 이것이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맞는 이야기인지 수만 사례가 지구가 멈춰 있고 태양이 돌고 있다는 그걸 정빙해 왔던 겁니다. 체험요, 백날 보아봐야 신념의 체제밖에 안 돼요. 어떤 신앙 체험도 자기 긍정밖에 안 되지, 그것은 진짜 진리를 아는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사시다가 낯선 것 하나 나오거든, 갑자기 짜장면 먹거든, 감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을 대라면 하나만 되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말씀 전했더니만 전부 다 떠나버리고 전부 다 하면 나오더라. 그 사도 바울은 그걸 예상하면 안 되고 낯설게 느껴지고 그걸 감사해야 돼요. 주여, 저의 예상에 빗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내가 예전에 미처 몰랐지요. 나는 너 교회가 다 교인 줄 알았지 다 떠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살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하게 되면 그 순간 사람은 응고가 됩니다. 응고가 되고 딱딱해지고, 예. 그리고 그것이 축소가 되고 웅크리게 돼요. 웅크리고 축소가 되면서 이것은 나중에 자기 폭발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블랙홀이죠. 예, 블랙홀.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것이 펼쳐집니다. 뭔가 웅크렸던 것도 펼쳐지면서 이게 표면적인 인생이 아니고 이것이 입체적 인생이 바뀝니다. 아,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달리 이해해서 나만 구원받았고 예수님 구원하신 게, 예수님 십자가 진 게 아니구나. 나 같은 것은 생각지도 말아야 될 그러한 물방울에 지나지 않구나. 주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구나. 교회 구원이지 내 구원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집합적 구원이지 달랑 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웅크린다는 말, 점점 축소한다는 말, 그 반대말은 펼쳐져, 방금 이야기했죠. 펼쳐져, 주름지죠. 그래 되면 표면적 인생 따로 있고 입체적 인생 따로 있습니다. 표면적 인생을 가지고 무슨 게임 하는 인생, 게임밖에 모르는,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네가 어디까지 잘났나 나도 잘났다, 젠틀맨이다 뭐 이런 게 네가 잘나면 어디까지 잘났나 나도 잘났다. 이게 뭐냐 하면 이 껍데기에서 양쪽으로 누가 잘났는지 뭐냐 그거 시합하고 있는 겁니다. 입체적으로 다 버리면 표면에 불과한 것은 그냥 아주 얇은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카스테라 먹을 때 그 새카만 부분만 먹는 사람이 얇은 사람이 있는데, 종이에 묻힌 까지 빨아가지고 그 마지막 그 한 묻힌 거 빤 사람이 있는데 그거만 카스테라가 아니고 그 깊이 있게 다 카스테라예요. 그래서 나라는 게 뭐냐, 너는 뭐냐, 왜 같은 성도인데와 네 잘하고 나는 잘 살고 나는 못 살고 네 잘 사는가. 이게 카스테라 밑에 그리스도가 있고요. 그리스도가 이 활동한 그 모양새가 다양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가난한 자 되고 니는 부자 되고 하는 거예요. 니는 거지 나사로 되고, 예, 나는 그야말로 창기 되고 나는 강도 되고 그런 겁니다. 천국 가면 그거는 것은 강도가 됐든 창기가 됐든 상관없이 그런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이사야 45장의 말씀처럼 그건 다 기억지 아니해요. 기억지 하나의 역할이니까요. 역할이니까. 사람이 대역을 사람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경우 없고, 그냥 영화 끝나면 다시 옷 벗어버리면 다시 선배님 뭐 후배님 이래 돼버리잖아요. 그때 천국 가면 엘리야는 선배가 되고 우리는 후배가 되고 그뿐이에요. 그 따라 모방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라는 말을 이해한 사람은 여기 남아라 라고 써도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내 힘으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전부 다 자기가 장성한 인간이라고 자처하는 그러한 본성이 이 성경 보는 순간 이게 발휘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가 기어이 자기를 신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소나기 오기 전에는 우선 펴지 마세요. 일단 비를 맞고 난 뒤에 요 비 맞으면 안 되겠다. 그건 우산 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경우를 주께서 당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상당히 이 말이 아주 예민하게 됐는데, 제가 분명히 아까 그 강의할 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엉터리로 설교하는데 뭐냐 하면, 일단 예수 믿는 사람 됐는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합격은 했는데 이 연수 과정이 돼가지고 정식 직원이 아니라서 지금 더 훈련 받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 내에 계급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세 봉건 사회는 그 계급을 즐겼습니다. 왜? 그게 토지 분배와 관련되기 때문에, 세금 획득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야 국가 질서가, 체제 질서가 이게 돼요. 제일 위에 왕과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농민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야 나라가 이 카리스마가, 나라 질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봉건 그 장은 제도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분명 어린아이 일 있고 장성한 있다면, 그러면 분명히 장성한 일 따로 있고 어린아이 따로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수 믿고 난 뒤에 다 장성한 사람은 아닐 거고, 어린아이에 있다는 말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제 또다시 내가 답변합니다. 뭐냐 하면, 이 성경은 개인 구원이라는 거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 따로따로 했습니다. 내 쪽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려고 한다면 이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되겠어요. 지금 동영상이 중지가 되니까 좀 천천히 해서. 내 쪽에서 나가려고 한다면, 성경 가운데서 구원이라는 그 목표점을 내가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춘 방향 것들을, 중요한 부분을 다 뽑아가지고 자기한테 적용시키면서 목사님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체험이 돼야 된다 하니까, 그걸 이제 실습하면서 체험을 해가지고 내 것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랬던 간에 어쨌든 간에 출발점이 나고, 결국 돌아오는 결과도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화이팅 예치는 그쪽으로 돌아오니까, 백날 처음 가는 그 길이나 돌아온 길이나 똑같은 길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주님 쪽에서 다가가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인간들이 자기 쪽에서 출발하는 그쪽 노선과 다른 노선으로 비켜 지나갑니다. 비켜 지나가면서 충돌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 십자가 사건 만약에 예수님을 음주운전차로 보면, 음주운전차가 앞차 받고 난 뒤에 그 다음 뒷차 박으면, 그 뒷차 박힌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만난 셈이 되어버려요.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교회 나가서 도 닦고 있는데 뭔가 꽈랑 하고 청탄한 거예요. 화가 나고 내려가지고, 이게 대낮에 술 처먹고 이게 무슨 짓이야 하니까 뭐 운전사 보면 운전수가 비틀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혀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답지를 않아요. 예. 너무 초라한 행색에다가 내가 도 닦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내려와가지고 비틀거리면서 나를 믿어라 하고 한마디 하고 가버려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 그러면 도대체 뭐라 하는 게야 도대체 무슨 소리야 저게? 뭐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성령이 왔을 때 제자들도 그 말 알아듣죠. 주님께서 비틀거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성전에 46년 지었느냐? 지었습니다. 살 만에 짓겠다. 뭐라는 게야 도대체 이게? 기초공사도 살 만에 못해. 기초공사도 안 돼. 도대체 또 뭐 하는 거야? 거기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따라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어린아이 나오고 장성 나옵니다. 그거 내 쪽에서 출발해서 경험 하나 처음 하지를 못하고 주께서 그렇게 만들어 내십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주께서 그렇게 만들어 내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린아이를 후딱 넘어서서 1단계 넘어서서 장성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지요. 그거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작용하는 그 순간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는 것부터 출발하거든요. 일단 소나기 맞고 난 뒤에, 소나기 퍼붓고 난 뒤에, 옷 젖고 난 뒤에 뒤늦게 우산 좋은 줄 알고 우산 펴잖아요. 주님께서 성도한테 어린아이가 무언가를 알려줘요. 알려주게 되면
어린아이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어린아이가 그걸 장사한 걸로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어른 이야기를 할 때 간단한 이야기 이거예요. 애들 보는데 고려자길, 고려청자를 가까운 데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귀한 줄 몰라요. 십자가 복음을 귀한 줄 몰라요. 어린아이 신앙은 자기 구원 용도로 십자가 진 줄 알아요. 십자가 앞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믿으면 내 가정이 다시 화목해지고 내가 한 직장이 뭐 잘 되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걸 줄 알아요. 이걸 가지고 오늘 법원이 그걸 가지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고 알 때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 목사님 아까 이야기가 너무 아까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해석이라고 뭐 2000년이 뭐 가서 왜 2000년 엉뚱한 소리 합니까? 라고 하신다면, 아까 이야기하는 개인이 이 성경을 이렇게 이용하면 구원되겠다는 어떤 아이디어를 이용하신다면 이거는 그런 개인적인 용도로 이 본문의 해석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제 어린아이 버리고 이제 장상회를 나가야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 되게 하십니다. 그 어린아이 되게 하신 게 뭐냐 하면은, 어린아이 돼가지고 구원받아야지 하는 이것을 뒤차후로 돌아보면서 그것은 바로 나에게 감사로 이어질 것 같았지만 감사가 아니고 후회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진작 잘할 걸, 진작 바르게 살 걸. 여러분, 진작이라는 후회는요, 자기가 그 순간 자기가 뭔가 절대 신인 양 착각할 때만 나타난 겁니다. 인간은 원래 그래요. 후회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후회할 자격도 없고 회개할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원래 뭐 회개하고 반성한다고 인간이 나아질 것 같습니까? 예. 다시는 내 화투에 손을 대놔봐라. 손댑니다. 손댑니다. 경상도에 살다가 서울 가서 서울말 쓰지요. 예. 명절날 집에 와서 30분도 안 돼가지고 경상도 말 다 튀어나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어린애 같은 신앙을 본문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는데, 그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구원받은 자여 너의 과거가 어떠함을 내가 알려줄게, 그런 취지입니다. 구원받은 자여, 이미 구원받은 자여.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자여라고 한다면, 주님 제 구원받은 건 맞지요? 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예요. 구원을 주께서 자기 숙제로 계속 구원을 시켜주는데, 구원받은 것을 내가 소유화시켜버리면, 소유화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딱딱해지고 엉구가 되어버려요. 엉구가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관리한다고 웅크리게 되고, 웅크리면 점점 자기는 축소가 되고, 축소가 되면 나중에 뭔가 어떤 사태가 들어왔을 때는 폭발해버립니다. 나를 안 알아준다는 것 때문에 폭발하고 미쳐버리고 자살하고 이런 경우가 생겨버려요. 나는 이제 짜장면 안 먹어, 이런 거예요.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날아가 버리죠. 감사가.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바리새인과 모든 악한 그 모습을 그 속에 담아줌으로써 그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 내가 아니면, 나 예수 아니면 너는 절대로 구원될 수 없었다는 것을 확정시키는 하나의 재료로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어린아이로, 어떤 경우는 장성한 자로. 따라서 장성한 됐다고 해서 어린아이 이 대목을 미적으로 지우면 안 됩니다. 이 성경책을 계속 유지하세요. 항상 장성됐다고 여기면 다시 돌아보면 어린아이가 바로 나인 걸 깨닫고, 어린아이였고 나였고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장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성되는 맞잖아요 하면 어린아이 되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 그러면 어떤 단독적으로 자기를 응고시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것입니다 라고 하서는 안 되고, 주께서 이렇게 만들어내십니다 하고 그 주의 자리를 나에서 주님으로 바꿔줘야 된다 말이에요. 바꿔줄 때 이래도 좋고 감사, 저래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기 2장 고린도전서 2장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사르키스 코이라는 그 부식
키오스. 하여튼 이게 목사가 또 원어 나오면 또 아마추어들 기죽이 위해 또 언어 쓰는데, 이 본문이 자체가요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과 3장 3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원어성 이거 원래 성경에 보면 헬라어에 왜 구분을 시작했는 그 어떤 단어를 사용했기에 구분했는가를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부시키코스 하는 사람 이 뜻인데, 이건 뭐냐 하면은 구약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적 관점에서 육과 혼과 영을 나누는 것 자체, 육, 역, 혼, 산문설 자체가 이게 육에 속한 거예요. 육에 속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작용은 푸뉴마라고 영으로, 구약에 루하라고 하는데 뭐 루하 뭐 다 좋아요. 루하 뭐 해야 하는데, 루하라는 하나님의 신 또는 하나님의 신, 구약의 신이니까 하나님의 신으로서 있는 입장에서 모든 인간은 바로 푸스케코스 또는 이걸 푸스케 라고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해 표현한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하는 자가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약에도 그런 사람을 등장했는데, 그 사람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일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내가 쪽에서 어떻게 팔짝팔짝 뛰면서 신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그토록 애를 쓰고 도 닦고 자기 관리하고 자기가 매니저가 되어가지고 인생 자기가 어떤 자기만의 역사, 찬란한 역사를 구성해 나가는 사람들, 다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와 그 다음에 3장 3절에 나오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를 할 때 육신에 속한 자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사르키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는 육신을 했는데 그냥 육신을 하자. 그냥 육이라고 해요. 육이라고 하자. 육. 예. 그 다음에 그 앞에 그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육을 하지 말고 육과 혼과 영, 그걸 보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보게 되면 이게 정리되면 이렇게 돼요. 복음 안에서 보는 시선과 내가 밑에서 바라보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 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래 난 육에 속해야지, 육에 속하지 않아야지, 그래 나는 육신에 속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훈육하시면 나는 육에서 이제는 점점 영으로 영적으로 육적 사람이 영적 사람 될 거야 라는 생각이, 그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표면적 인간밖에 안 돼요. 자기를 걸고 자기가 게임을 벌리는 겁니다. 내가 과연 구원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가 자기 게임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카스테라의 새카만 부분, 그 부분이에요. 껍데기 부분이에요. 돼지 껍데기 부분이 그 위에 부분이에요. 안쪽에 살점 부분이 아니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러면 그 이제 입체적 표현은 뭐냐? 그게 바로 그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푸뉴마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영을 받았으니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 말을 쉽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집단적으로 뭔가 덮었으니까 진짜 신약의 성도는 그 집단에 접혀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질문을 했거든요. 질문을 했는데 중요한 질문을 했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답변한 가운데 제가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을 두 개 해서 어딘지 모르겠어요. 예, 그 줄여서 답변이 뭔지 양쪽에 보면 나오는데, 기후와 날씨에 대해서는 지역민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세상의 모든 문명이 왜 변하냐? 날씨 때문에 변해요. 인간이 잘못해서 변한 게 아닙니다. 날씨 때문에 달라져요.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는 거 이게 역시 그 인간은 자연한테 못 이겨요. 어떤 날씨가 갑자기 춥다 하더라도 전부 다 웅크리는 것처럼 아무리 옷을 좋은 옷을 입어도 바람 불면 옷을 벗어야, 날씨가 더우면 옷을 벗는 것처럼, 어린애 동화 했잖아요. 옷자랑 하다가 날씨 더우니까 지가 입은 옷도 벗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영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상황적으로 더 다치게 되면 이거는 그 안에 있는 지역민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당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별나게 몸부림치고 뭐 난리치고 할 필요 없어요. 예?
뭐가 이것이 옳습니까? 이게 저게 그럽니까? 뭐 전도는 어떻게 되고 선거 헌금 얼마야 되고 뭐 주일날 작정 헌금 얼마 되고 뭐 교회는 봉사 며칠 해야 되고 뭐 교회 출석 며칠 해야 되고. 근데 시잘데기 없는 거 신경 쓰지 마라 하니까요.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교회 오시면 되고, 오늘 뭐 기분이 그렇다 하면 안 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 하려고 목에 30년 했네. 그냥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러면 내가 알아서 오겠습니다. 그럼 백날 와도 날씨 덮쳐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도 닦는 사람이기 때문에 와도 안 와도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주께서 친히 다루시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다루질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역사를 찬란하게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성해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육신인 것을 자기가 영에 속한 이 땅에서 자기가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같이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 성령이 덮쳐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감사와 감사밖에 안 나옵니다. 사도는 지금 똥백땅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할 때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나 말고 저 집사 이가거든요. 나 말고 저 권사 이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같으면요, 칼 가지고 이 대목 째버렸어요. 그 사람 성경책에 이 대목 아주 째버렸어요. 정확히 해당도 안 되는데 늘 해당돼요. 10년 교회 나와도 늘 해당되고 30년 교회 나와도 늘 해당돼요. 왜냐하면 날씨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에 속하고 때로는 신령한 것도 맛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은 내 인생 내 관리가 주님 관리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혹시 있어요 라고 외치면서 이 본문을 사도는 고린도 교회라고 이 자칭 교회라는 교회에 찾아가서 이러한 진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알아듣는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희 가운데 심지어 아비의 아내를 첩을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한도다. 그리고도 너희들이 교만하여서 어리석어 통하 여기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물리치지 않으한구나. 내가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쭉 하면서 이런 자들을 내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라 하시면 이래 했거든요. 그러면 간통해도 구원받는다 이래 된다 이 말이죠. 그거를 본인이 즐기느냐 아니면 감사하느냐. 진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야기에 감사할 거예요. 들켰구나 감사합니다. 나만 아는 사항을 주께서 아셨구나. 정말 영이 계셨구나. 날씨가 진짜 완전히 나를 흰 폭슬로 덮여서 죄 많은 것을 하얗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후회한다고 왜 했을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첩이 너무 이뻐가지고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하던데 나는 결혼도 못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후회하지 마시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후회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마귀한테 속았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속았습니다. 자신이 뭐냐 신양, 자기가 판단 기준에 있는 것처럼 아들도 아니면서 아들 행세와 따로 특별히 아들을 행사하면서 사는 그 어설픈 몸짓을 이제는 청산하고 주께서 아들 되게 하셨기에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그 점에 대해서 평생토록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38장 합시다.